신앙생활은요, 이걸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만약에 소설책이든 어떤 인문학 책이든 뭐 만화책이든 뭐가 됐든 그 다음 책을 한 권을 끝냈으면 다시 그 책을 읽으세요? 잘 안 읽어요. 책은요. 내가 읽었다. 뭐 어떤 소설책을 읽었다. 그 책을 또 읽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한 독을 끝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냈어요. 근데 교회에서 또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 얘기해요. 아니, 책이잖아요. 한 권을 끝냈어. 근데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고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볼 때와 내일 볼 때와 한 달 뒤에 읽었을 때와 묵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잖아요. 우리의 이웃들과 집사님들과 직장 동료들과 관계하면서 이들을 계속 직장에서는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종종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요,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과도 우리 남편과도 지금 결혼생활 20년 30년 하신 권사님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까지 계속 그 시간이 잠깐이 아니고 30년 20년 이렇게 함께 보내기도 해요. 한 집에서.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모습도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요, 돌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떠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절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강구만 하고요, 소원만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정성을,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 이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베프가 되시고,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종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왜요?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과 주님과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님과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성교 여행일 수 있고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나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교회 일을, 교회 봉사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더 깊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친구들과 한번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도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함께 어떠한 시간을 보냈으면 깊이도 다르고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냥 어떠면 경건생활, 어떠한 모습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나, 내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아이들을 키울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 청소년들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얘가 좋은 친구만 만났으면 얘가 그 친구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과 생각에 본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요, 그냥 내가 좋았어. 어떠한 감동이 있었어. 너무 좋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사역도 했으니까 일단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준비,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 이 세 가지가, 제가 그 세 가지를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 더 있다고, 선교사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는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예전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뭐 청소년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애들을 만나니까 막 예전에 내 모습도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 교회 밖의 생활은 뭐 세상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 날씨 되게 좋잖아요. 되게 날씨가 좋으면 뭐 제 마음 가운데 바람이 저를 불렀어요. 바람이 불러서 잠깐 교문 밖에 나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고 잠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의 그때 가치관은 어떤 거였냐면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친구들과도 추억도 만들어야지. 이러한 삶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너무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좀 더 인생이 변하고 싶다.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싶다.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은혜 받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저 막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제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제 모습을. 세상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뭐 나쁜 짓은 하고 살지 않았지만 저의 양심이, 저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모습이 왜 그러니? 이 고민을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여기서 찾아오는 엄청난 정죄감과 불편함과 하나님을 보기 민망함과 이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왜 그럴까? 스스로.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삶 가운데서 저의 그 당시 고등학교 때 20대의 꿈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산다. 그 가치관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뭐 결핍도 많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부모님 너무 정직하시고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재정을 못 보는 이유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시고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며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조금 얍삭하게 조금 그렇게 짱구도 굴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뭐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한 20대 초반까지. 내 안에 정죄감도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있고 나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의 성공. 그래서 정말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만났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 분명하게 했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물어보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성교다. 내 세상의 제일 큰 가치관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 다음 최고의 가치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인생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제가 20대에는 좀 저희 바로 동네 옆에가 동대문이었거든요. 동대문. 옷 사러 가기 쉽고요. 걸어갈 수 있어.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심심하면 옷 구경하러 가고요. 그러면 제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살짝 허세가 있었어요. 멋도 부리고 좀 멋있게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폼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정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비전과 이 꿈이요, 주님이 확실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옷을 입어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예전에 그게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싫었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꿈을 보여주시니까 여기에 인생 걸만하다. 저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선교사님도 도와주고 신앙이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인생을 던지고 싶다. 그게 이제 제 나이 한 21, 22살 때.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임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성취하고 완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을 우리가 취하면서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니네가 동굴에 들어가 성경만 보고 있어라, 기도만 하고 있어라. 세상에 어떤 불교들은, 어떤 힌두교들은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수염을 기르면서 가부좌를 틀면서 어떤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은 뭐죠? 주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칸탄타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이 먼저 너무 기뻐하실 거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관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20 중반 때 이제 어머니 아프시고 이러면서 알바를 했어요.
삼성동, 강남 삼성동에서 밤에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0시에 설거지를 하고 아침에 6시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오면요, 강남에 빌딩들이 높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 없으면서 걸어오며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막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저의 꿈은 이제 나이 30 전에 현장에 나가는 거, 언어도 빨리 배우고, 젊었을 때 사역도 더 하고 싶고, 청년 사역 할 거니까 같은 세대끼리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게 저의 어떠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그때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최고의 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요, 제가 나가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꿈, 그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 가정 책임질 거고, 너희 인생 책임질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마음이 그때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저희 와이프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제가 짱구를 잘 굴리거든요. 인생을 좀 편하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죠. 뭐 제가 나가서 다시 돈을 벌고 열심히 살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가정만 회복되면 난 다시 선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을 생각했죠. 재정 있는 자매를 만나면 되겠구나.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그걸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좀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내가 가더라도 좀 뒤를 돌아보면 괜찮나 하고 다시 갈 수 있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그냥. 근데 그때쯤에 저희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자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고,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저 사람도 괜찮은데, 뭐 자매가 미술을 했대요. 미술을 했는데, 수능을 3번 봤대요. 야, 미대 수능 3번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집에서. 근데 2번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학원을 어디서 했냐면, 강남에서 이제 학원을 레슨을 받았대요. 제가 좀 세상을 좀 잘 알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자매, 거기다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옵션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학원비를 안 받았어, 학원비를 안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제 처음 할 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뭐 교제 처음 할 때 학원 어떻게 다녔냐고, 뭐 집이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뭐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을수록 내가 살아온 환경보다 우리 자매의 환경이 좀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주님만 보고 가라는 거구나. 뭐 우리 와이프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 입장은 저희 와이프한테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저랑 저희 아내랑 결혼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보고 왔습니다. 성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주신 어떠한 비전을 포기할 수 없겠구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도 갔는데 내가 이 꿈을 향해 한 발짝 걸어보니까 목사도 됐고 대학원도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취할 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때론 인생이 좀 세상이 보기에 어렵고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꿈을 함께 성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지 않고 어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예배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의 꿈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요셉은요, 막내입니다. 막내 라인인데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해와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형들이 화가 난 거죠. 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기분이 엄청 나쁘죠. 원래 형제 간의 관계도 안 좋았어. 왜냐하면 요셉이 성경을 앞절에 보면 조금 눈치가 없었어. 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막 아빠한테 가서 이르고 자기만 옷 예쁜 거 있으면 그냥 이래야 되는데 막 자랑하고 그랬겠죠. 형들이 원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성경의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이 꿈은요,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이게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구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높임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쯤에, 청소년 때쯤에 애굽에 팔려나갑니다.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됐대요. 이 정도면 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아 드림 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먹고 살만하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정도 총무가 됐으면, 한 가정의 총무가 됐으면, 야, 인생 뭐 괜찮지 않냐? 좀 성공했다. 야, 노예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꿈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바라봤던 거는 하나님의 꿈의 신실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17살 때 주님이 보내셨을까요? 어린 나이 때 가야지 그 나라의 문화도 빨리 익히고요. 말도 빨리 익히고요. 그들의 삶에 빨리 흡수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감옥은요, 그냥 자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지금의 말로는 정치범 수용소. 그렇게. 가면 이제 왕의 포도주를 관리한 술관원도 있었고 왕의 음식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뭘 들었겠어요? 애굽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어떤 정치 세력들. 하나님은요, 요셉을 다 준비시켰어요. 언어, 문화, 17살 때부터 지식, 이 애굽에 관한 어떠한 정보들을 다 요셉에게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이 그냥 나이 30에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그 준비시킨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한 인생이 성공을 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애국과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요셉의 이스라엘 가문도요, 구원받아요. 왜죠?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지혜로 식량을 비축해 놓으니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들, 가문들을 구원하시기 원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국에 숨어서요, 요셉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들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안 그랬으면요, 다
어떤 위험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을요. 주님은 대제국인 애굽에 숨겨가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요셉의 꿈의 성취는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요셉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민족을 우리가 섬기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올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핍박이 온다 모르겠어요. 환란과 핍박이 오면 견디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성령 받았지? 네, 받았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뭐 했냐고? 하셨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하나님 우리 부탁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거예요. 우리 천국은요,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돈을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박사학위 엄청 열심히 했고요. 제가 자녀들 열심히 키웠습니다. 주님이 그래 알아. 수고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와 뭘 했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야기할 거는요. 나와 주님이 이 관계 가운데 나와 주님이 했던 일을 할 거예요. 내가 같이 여행을 가야지 그 여행 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 혼자 여행 가고 이 친구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만 계속 얘기하면 이 친구의 감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동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으로 서로 리액션하고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지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했냐? 이것을 분명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기회가 있어서 뮤지컬 영웅이란 뮤지컬을 얼마 전에 봤어요. 저희 아내랑 봤는데 거기 안중근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주인공이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보면서 좀 막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독립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맞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섬기는 거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대가 지불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거기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 선생님 나오지만
그 독립을 열망하는 거는요, 안중근 선생님만 아니었어요. 만두를 팔면서, 국수를 팔면서 독립군 돈을 지원하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정보를 주고, 그들의 모든 마음은요,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삶에서 함께 열방을 위해 후원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한 번씩 단기 선교 오고, 그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 대한의 독립은요, 독립을 열망한 사람들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독립이 그냥 왔습니까?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왔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갑자기 올 거라고 너희 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갑자기 오실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람의 마음과 감동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달라요. 아니면 주님 독립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 변절하고 배신했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어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감동은요. 이걸 준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요, 평생 갑니다. 경험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같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자. 그러면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은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열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시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여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제가 봤던 분들도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더라고요. 자신의 재정을 들이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는 평생 기억합니다. 받은 자는 평생 기억해요. 준 자는 기억 못해요. 근데 받은 자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어쩌면 그 영혼이 내가 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대가집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 열방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냥 손잡고 한번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요 삶에서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오고요. 재정을 들여서 옵니다. 왜요?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영혼이 주님 천국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에게 상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셔 주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거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 한 번 있습니다. 인생 한 번 있어요. 그 한 번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어떠한 상금이 있을까요? 천국에 뭐 예전에는요, 천국 가면 그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천국 가면 뭐 포르쉐도 타고 뭐 아파트 뭐 100평에 살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아니죠, 뭐 어쨌든. 근데 지극히 세상적인 개념과 생각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떠한 상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면류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상급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만 있으면 됩니다. 신부는 신랑만 있으면 돼요. 천국에 내 상급이 없어도 뭐 주님이 계시면 그게 전부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상급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물론 주시면 감사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본질은요,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서로 대가를 바라면 그거는 비즈니스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선교에 헌신하면, 내가 선교사로 살면 우리 가정에 축복도 있고 우리 인생에 축복도 있고 하나님 도우심도 있겠지. 세상이 주는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도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게 넉넉한 은혜. 주님의 길을 가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갑자기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내는 3년 전에 저희 아내 아버지는 3년 전에 갑자기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가면, 주님을 섬기면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겠지? 아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바라보고 살진 않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대가를 바라보고 먼저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더 주님을 사랑하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 당연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모든 민족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본, 네팔, 미얀마, 키프로스, 터키, 태국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 이거면 전부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어떠한 상급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이거면 끝 아닙니까? 신부에게 필요한 거는요, 신랑밖에 없어요. 신부가 기다리는 거는요, 신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요, 예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꿈을 취하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정말 제자들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 오실 길이 우리의 성교의 완성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비교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여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이것을 함께 성취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